2023년 5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9일 화요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며
간절한 외침과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스마트폰에 의지하여 육체적 만족에 따라 중독에 빠져드는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부모 세대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깨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호시설을 떠나 누구도 의지할 리 없이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국가기관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일자리, 학업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홍보를 원활하게 하여 사회에 나와도 소외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섭력하는 창대 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들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외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3일 동안 우리 전국 목사장로 기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비록 그 장소는 아주 척박하고 또 어느 것 하나 땅에서 나지 않는 광야였지만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어제까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며 유일한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24장이 끝나고 25장이 오늘 시작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전개라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광야의 길을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곧바로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 반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오늘 5월 9일도 그 사랑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지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은 이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였던 그 가나안 땅, 여리고로부터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의 다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곳을 정복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 또한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감이 도는 곳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한 성적인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음행이 허용되었는데 그 모습은 어떠했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신전에서 합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또 신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신들이 기뻐한다고 믿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그들의 관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방신에게 같이 절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음행의 모습, 범죄의 모습은 아주 익숙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일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했고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넘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25장의 그들의 죄가 가볍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들의 죄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매일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죄와 아직은 완벽하게 떨어질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오늘도 넘어질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며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죄는 결코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이 죄가 무뎌지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로 다시 데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매일 이 죄를 짓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죄는요,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모두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인하거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어느 정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통곡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을 텐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더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죽음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타락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백성들 사이로 한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본문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 후에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또다시 그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종교적인 음행을 하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여인을 데려와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공공적으로 그들 앞에서 음행하는 모습이 또다시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자는 이 미디안 여인은 고습이라는 미디안 지도자의 딸이었습니다. 이 둘 다 지도자였고 지도자의 딸이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이들은 이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심판당하는 상황,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서 음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와 어찌되었든 그들은 죄로 인해서 이 심판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행을 범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음행을 저지를 때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로 갑니다. 그는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그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을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는 이 시므리와 수르 이들의 죄를 보고 분노하면서 즉시 이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이 머무르는 그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를 꿰뚫을 정도로 창을 찔러 그들을 죽입니다. 사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비느하스 행동을 두고 우리는 사실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연 비느하스가 옳은 행동을 한 것인가? 그들이 악을 저지른 건 맞지만 비느하스의 이 창을 찌르는 행동 또한 악이 아닌가?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은 아닌가? 어찌되었든 살인을 한 것인데 십계명을 어긴 것이 아닌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과격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고민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지 그 뒤에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평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을 두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기까지 하며 그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인자를 칭찬할 수 있느냐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느하스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다면 하나님이 벌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질투심,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심을 마음에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그 행동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던 그 비느하스의 오늘 행동, 창을 찌르는 그 행동,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비느하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창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던 그 비느하스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죄의 비참함에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느하스 사건을 잠깐 오늘 보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거룩함에 관심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한 가운데에서 또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바보 같은 상황이 사실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타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또 익숙하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는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회적이지 않고요,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지능교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수원의 모든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한 교회일 텐데 그 교회가 거룩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완벽한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개개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교회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라는 말에는 여러분 모든 개개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두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또 넘어지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의 개인이 교회됨인데, 스스로의 그 죄로 인하여 정죄하거나 자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놓치는 격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교회를 두고, 이 공동체를 두고 함부로 왈가왈부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이 지능교회를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자그마한 또는 큰 문제들을 두고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는 걸 기억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섬기며 이 거룩한 공회를 사랑하는 지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그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잘함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어떤 일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신 일을 바라보시며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